오늘은 거룩한 공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님을 보시고 가장 밝은 미소를 띠시며 당신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서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인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거룩한 공교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배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이 위대하고 완전한 것이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항상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걱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오늘 기도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을 합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전도사 때는 나중에 혹시 목사가 되면 좀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전혀 괜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신경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믿는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말과 대조가 되는 것은 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경험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있고 또 말씀대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그 깊고 신비한 내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뒤에 성경을 믿습니다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도록 도와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오순상 믿습니다가 가장 끝에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나는 믿습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까지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 게 맞나? 하지만 사도신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교회도 믿는다, 성도의 교제도 믿는다, 다 이후에 나타난 내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다루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기관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듯이 교회가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들이야말로 교회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언제부터 된다는 것입니까? 태초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입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이죠.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진리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셔야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태초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비교하고 옮겨 다니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신이이다 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기초 위에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간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전부터 영원까지 벌써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려고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과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을 믿는다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교회 저 교회를 비교하며 다니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조금 마음 상한 일이 있다고 상처받았다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더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누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우신 주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교회가 거룩함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어떻게 인간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영생을 위하여 한 공동체를 선택하셨습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똑같은 빵이라도 성찬을 위해서 구별되었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외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너희는 거룩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것은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것은 무엇입니까? 김독종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카데시입니다. 카데시의 뜻은 자르다입니다. 자르다는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것, 제약된 세상과 분리된 모습,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외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물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력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외모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말씀처럼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의로운 그분의 옷을 입고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점차 그를 닮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룩하여 진 자들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가 맞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즉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목적 그대로,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신 목적과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능력 그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의와 제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이번만 한번 잘 넘어가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정말 큰데, 그런 고민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거룩하여 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그 은혜의 감격, 그리고 그 사랑, 그 모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말처럼, 저도 쉽게 말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내주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놀라운 그 능력,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에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가 공적임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보편성은 거룩성에 비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무시되는 개념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성을 추구하고 교회도 덩달아 개교회 중심으로 특화되기를 추구합니다. 교회의 하나됨보다는 다름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하지 않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보편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어디입니까? 상모교회, 좀 더 나아가서 금호교회, 금이 남교, 제가 고신이니까 고신밖에 잘 모릅니다. 어딜 가서도 그 고백이 이상하지 않고 서로가 의심하지 않고 맞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드리고 주기도문을 드리고 또 우리 장로교에서 택하고 있는 하일데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것을 할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주를 넘어서서 함께 말씀 안에서 인정할 수 없는 다른 것을 한다.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이 다름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특화시켜서 우리 교회는 뭔가 특별하다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놓칩니까? 이 보편성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을 손상시키면서 다른 무엇을 그 자리에 가져와서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조금만 앞에 나가면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편성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동일성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의 보편성입니다. 먼저 믿음의 동일성은 교회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 고백이 같은 교회와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고 서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보편성은
개혁교회의 고백서에서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이 아니라 세상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보편성을 말하면서 두 가지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믿음의 동일성입니다.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거기는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 해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거를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그때 유월절 해가지고 성찬식을 합니다. 특이한 개념인데 그때 많은 헌금과 많은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꼭 그렇게 지킵니다. 그것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단 중에 하나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다른 이단 중에 하나는 그들이 택하신 백성이다. 숫자를 제한을 하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 해가지고 자신들만의 그 특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 그 안에 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보편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종합해 볼 때 믿음의 동일성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고 서로 배워야 하는데 교단에서,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교단에서 교류 금지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고백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보편적이지가 않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자꾸만 저 유대인들을 강조해서 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류 금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그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한 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는 그때의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주를 믿는 자들이 거하게 될 그 영원한 그 천국을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백투 예루살렘으로 해서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의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데도 그들이 마치 구원을 받아서 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뭐 어딘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보편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라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아야 같은 교회입니까? 고백하는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주기도문 받아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도 받아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이거 좋더라, 저기 저거 좋더라, 저기 저거 특별하더라, 이렇게 다 받아들였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이것은 오늘날에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잘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매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주의 몸된 교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교회인지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시구나. 무엇을 통해서 보존하고 계십니까? 이 안전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모두가 이 보편적인 교회를 믿게 하심으로 그렇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있겠습니다. 우리는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택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광스럽게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택하신 교회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태초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원까지 보호되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태초 전부터 계획되었으며 영원까지 지속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